하시면서 6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다, 의롭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삶을 다 드리겠다고, 순종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또한 웃긴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시며 사랑의 본연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보답할 길 없는 저희들 이렇게 감사, 찬양, 기도와 예배 드려올 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정성 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며 참 자녀가 되겠다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6.25 한국전쟁 74주기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피를 흘려 싸워 지켜온 이 땅이 전쟁은 끝났다지만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 속에 여전히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고통 속에 평화를 갈망하는 이 민족 위에 통일의 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북한 온 땅에 가득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매운교회 교우들, 때로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육신의 고통 등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 나두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심정으로 주님 주신 달란트 따라 성가대로, 교사로, 중식, 차량, 환경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드리는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전하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열린 마음속에 임하시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귀가 열려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나누고 섬기며 화평과 사랑을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다시 덮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29절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묵상 말씀입니다. 시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도록 하고요. 18석 19석 주관합니다. 설교는 오병진 장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수원시 기후변화센터 두드림에서 나오셔서 환경 강연회를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좀 나중에 하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3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식당에 가서 보니까는 아주 생채가 너무 맛있게 요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하는데요.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현일 목사께서 웨슬리 신학대학원 수업차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7월 1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김세종 목사님께서는 자녀 연주회 동행 문제로 내일 이탈리아로 출국했다가 26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한 시간은 우리 제자훈련 17기 졸업생 졸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집사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홍윤정 집사, 임보미 성도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봉사하기 때문에 밑에 있습니다. 우리 3명을 대표해서 우리 김혜영 집사께 수료증을 드리고요. 간단한 소감문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영 A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훈련을 마치고 성도 여러분과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자훈련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나에게 감사한 그 행동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깊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이웃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제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하루하루 조금씩 매일매일 저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윤정 집사와 임보미 성도가 쓴 글은 우리 교회 소식지에 나중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쓴 거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읽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느꼈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건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앵콜 그러면 높이까지 예, 여러분들이 잘 자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하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갔어요. 우리 권미자 장로님 아드님 민종 씨죠? 예, 김민종 집사님, 박민정이었어 우리 박민정 집사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달 계시나요? 예, 예, 그 3주 따님 손녀 둘. 유아실에. 예. 자, 잠깐 우리 김민종 집사하고 두 따님 하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아드님도 오신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오시나?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니까는 우리 이순재 권사님 손녀도 오셨네. 그 정혜 맞나? 예? 맞아. 그리고 정혜도 잠깐 일어나.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정혜 맞죠?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어제네요. 토요일 날 이렇게 저희 아내와 호수공원을 이렇게 저녁 나절에 봅니다. 돌면서 어제는 토요일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근데 유모차를 많이들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들 나왔구나 그랬는데 유모차에 애기들이 없어요. 제 강아지들 싣고 다니더라고요. 강아지만 실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싣고 다니고, 고양이하고 강아지 실은 거는 많이 봤는데 어제 닭 2마리 싣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예, 닭도 싣고 다니더라고요. 닭도 산책을 시키나 봐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고 사람이 타야 될, 아기가 타야 될 유모차에 고양이가 있고 또 닭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활기차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구나. 오죽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으면 저렇게 강아지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참 살기 힘들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자영업자들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경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죠. 대기업 또 중소기업들은 조금 천천히 받긴 합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은 아주 직격하는 말씀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소득은 제자리거나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사는 게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매체에서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에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부여해주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거를 윌리엄 리차드 컴스톡이라는 종교학자가 종교라 그랬어요. 예. 종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야 된다. 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힘과 용기, 그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영역이 바로 종교래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산다는 하는 사람들조차도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이 종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궁극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삶의 의지를 부여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됐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지? 그런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이게 상실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위험해진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은 제 입으로 제가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영역이 바로 종교라는 사실을 리차드 컴스톡이라는 종교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에너지, 그러한 삶의 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 길로 가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의 활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삶의 의미, 또 이 세상이 주는 삶의 활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무지지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없을 무자에다가 알지자, 어조사지에다가 알지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 이게 바로 세상 지식의 그런 한계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식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지식의 그런 깨달음의, 그런 궁극적인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의문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노자 선생님도, 장자 선생님도 도덕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이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삶의 활력을 구하면서 그 활력을 얻는 비결과 그러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삶의 능력, 삶의 활력, 내가 살아야 되겠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활력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를 오늘 시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144절. 주님의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셔서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달라.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주는 지식,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철학,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간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요,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이 시인은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삶의 활력,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도 나도 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살기 싫다 그러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삶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회복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그 삶의 활력의 근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증거가 어떤 식으로 삶의 활력의 근원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것. 주의 말씀의 터전 위에, 주의 말씀의 기반 위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어떤 원리,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나 권세와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에 나의 삶의 기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성취욕이나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다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세우지 않고 어디다 인생을 세웠다고요? 주의 말씀, 주님의 증거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위에다가 내 삶을 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활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삶을 세운 그러한 시인의 활력이 넘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주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세운 그런 시인의 모습, 저희들에게 1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9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 주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무엇이 다르다고요? 태도가 달라요. 이 말씀, 주님의 증거는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무엇이 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의 증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주님의 증거는 놀랍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데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잘 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시인은 그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4절에서는 그러한 말씀과 좀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134절 말씀. 조금 아까 129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는데 134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 13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그러한 이 욕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성서적인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의 억압이 따라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있는 악인들의 억압을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도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거는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한 시인의 고백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주변에서 막 달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활력을 발견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의 활력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활력의 모습이 13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임같이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따라와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그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6절입니다. 136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대.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습니까? 못 지키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소 닭 보듯이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손님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밥 먹다가 울어요.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먹는데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 저도 지금까지 헷갈려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경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의 활력이죠. 자기 서름에 못 이겨서 꺽꺽대고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해서,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물.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삶의 활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의 활력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그 증거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과 다짐 가고, 이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에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영원하지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의지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젠가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젠가는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그 말씀의 놀라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13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35절 시작.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두 구절 132절과 135절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말 없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의 밝은 얼굴. 그거를 주시는구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지난 언젠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기억이 나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얼굴 없어요. 주님 얼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밝은 얼굴, 주님의 빛난 얼굴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믿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많은 시인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손자인 이스보셋을 찾습니다. 이스보셋이 숨어 있었어요. 왜? 죽을까 봐. 왜? 사울 왕의 손자니까.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귀양을 보낸다든지 감옥에 넣는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험 요소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스보셋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뒀습니까? 때렸습니까? 귀양보냈습니까? 아니야. 어서 와라. 그리고 안아주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앞으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딴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나하고 먹자. 자기 식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너희 할아버지 사우랑이 가졌던 모든 땅과 재산들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죽여야죠. 자기의 자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든든해 서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빈틈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예,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없애야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길을 살려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정말 많은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다른 모습이구나.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이러한 정말 따뜻한 마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예, 다윗도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의 무엇을 구했다고요? 얼굴. 시 102편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 102편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구했구나.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믿음을 크게 소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의 빛난 얼굴, 주님의 밝은 얼굴을 매 순간 마주하며 이 땅에서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리.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동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매 순간 주님의 밝은 얼굴을 마주하며 인생의 활력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